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 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지역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이 배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가 함께 출발합니다. 이 배는 남미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두 배의 공통점은 다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미로 가던 메이플라워호는 미국 북쪽 이 북부 지역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교회부터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완공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추수한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미국 쪽으로 간 사람들은 오직 목적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출발했었던 이 메소호 사람들은 황금이 많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남미로 배를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있듯이 미국으로 도착한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향하였던 그 메소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잃어버렸고 그들은 부유함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철저하게 신앙으로 전진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하여 함께 조금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PPT를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앞에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예.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나 항상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쪼개어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살만 에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근데 이 아수르로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다, 아와, 하맛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키고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의 사람, 스발 와임 사람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혼합되게 만듭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오므리 왕 때에 이 오므리 왕이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당한 지역을 보니 조금 터가 높고 방어하기 좋은 땅,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돈으로 사고 수도를 옮겨서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 일부 땅을 사마리아다라고 지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제가 표시를 해 둔 것처럼 요단 동편에 나사렛 밑으로 예루살렘 위쪽으로 그 중간 사이가 전체가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지칭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죠.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하스모니안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함께 세워진 그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참을 막고 우리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배척을 받게 되자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 가까운 곳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나오게 되고, 예배를 어느 곳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는 사마리아 지역에 건축된 그리심산에 건축된 성전을 이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성전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 완전히 두 부분으로 완전히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현상을 갖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는데 이 10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었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 사람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한 공간에 같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나병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동병상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그 상태에서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나는 부정하다를 계속해서 외침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에 나머지 9사람은 유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져요. 지역이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아픔이 있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지역이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교회뿐입니다. 학벌도 다르고요, 배경지식도 다 다르지만 교회는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사람이 또한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멀리에서 보면서 10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들은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고 치료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가 바로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바깥에서는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 왔느냐? 10사람이 다 치료가 됐을 건데 왜 한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그 서운한 감정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요, 집에 돌아와서는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편이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남편 옆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세 타령을 하는 순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벌떡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되는데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가부 신세보다 낫지 않은가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가부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고주망태가 된 이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술 먹고 들어와서 고주망태가 돼서 늦잠을 푹 자니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예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사람이 분산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1부, 2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빈자리만 1부, 2부 다 채워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는 또한 영상 장비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새로 정비하고 멀리 떨어져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 다 만들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오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감사는 이미 받은 것보다 감사 후에 더 큰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더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육신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됐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구원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가?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나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았는지 모르는데요, 어떤 한순간에 보니까 다 치료되어 있고 회복되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교회 성전에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말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전 바깥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우리의 모든 육신은 다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교회에서 바로 어떠한 불이 확 떨어지거나 기도할 때에 뭔 역사가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하고 때로는 실망하면서 발걸음을 옮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보면 치료되어 있고 회복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요, 저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실망할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무엇인가 확 보이는 어떤 역사가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전진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치료되고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전 바깥에 나가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응답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확신의 믿음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기도, 감사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또한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또한 기도함과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때에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